2022년 8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는 고된 수고도 내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작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새로운 한 주간의 감사와 기쁨으로 삶의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저희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그래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결혼식에 가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은 10대 청소년이어서 친구 결혼식에 갈 일은 없을 건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되고 나면 친구 결혼식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되면 결혼식에 초대되는 일이 꽤 자주 생기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결혼식에 다녀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곳의 결혼식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 결혼식에 대한 기억을 딱 하나로 인상 짓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결혼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그건 바로 음식이에요. 신랑 신부가 아무리 선남선녀여도 식장 분위기가 아무리 멋져도 결국 결혼식 하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냐의 문제라는 건 분명해요. 제가 기억하는 많은 결혼식에서 가장 최고의 기억은 음식이 맛있고 종류가 많았던 곳이고요. 가장 최악의 기억은 반대로 음식이 맛이 없고 심지어 양이 부족해서 먹을 게 없던 결혼식이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최악의 결혼식이 될 뻔한 상황을 최고의 결혼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열린 결혼식에 초청받아 방문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 준비가 부실했거나 예상보다 많은 하객이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시에 결혼식은 며칠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소진되고 많은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었어요. 포도주가 부족해지자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께 담담히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나가서 포도주를 더 사오거나 다른 해법을 찾으려 했을 텐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며 대화를 이어가셨는데요. 여기서 여자여 라는 표현은 버릇없는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당시 신약 시대에 여성들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 꺼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당황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일에 연관지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상 못한 대답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을 해결하실지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둘째, 평범함에서 시작하는 기적.
함께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에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예식장에 있던 6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물 항아리는 물을 담는 통이었기 때문이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당황스럽고 다급한 순간에 예수님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비범한 일이었어요. 하인들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자신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만 걸 알게 됐어요. 결혼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기는 했지만요. 실상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셔요. 하인과 같은 수고스럽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정결 예식에 쓰려고 채워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는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충격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물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한 물항아리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보다 뛰어나시며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네. 셋째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굳이 요한이 성경에 이 표현을 넣은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을 미리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사흘째 되던 날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과 또 발자취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마저도 특별한 삶으로 바꾸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나타내었어요. 결국 사흘 뒤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있었듯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질적으로 완전히 바꾸시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단조롭고 반복되고 지루하더라도 구원의 삶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가장 낮은 하인들에게 별것 아닌 물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종을 통해 새 일을 행하셨듯이 이제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 저희의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포도주처럼 저희의 인생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거예요. 우리는 9월 18일에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절대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작은 시간을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퀴즈 풀어볼까요?
한 달간 온라인 예배죠. 퀴즈의 정답을 저에게 보내주면 9월 18일 현장 예배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